사도행전 전체를 보통 나눌 때에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라 하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럼 12장은 뭐냐? 이 12장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전환점 같은, 물론 대개는 이 12장도 전반부에 포함을 시키지만, 보면 만약에 이게 전반부고 이게 후반부면 보통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이어지잖아요. 이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전반부에 있었던 내용들을 마감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후반부에 나아가게 될 내용들을 예비하는,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마리아와 안디오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개가 지금까지 전개가 됐다면, 이제 후반부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출발로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사도행전 끝까지 이방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로 나오는, 그렇게 이제 흐름이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마치 이 누가가 이 겹치는 부분에서 크게 무언가를 외치는 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장이 이 12장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투옥되고 구출되는 일입니다. 신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육신의 형제 동생이자 이제 곧 머지않아 예루살렘 교회의 출중한 지도자로 등장하는 인물 이름도 야고보죠. 신약 성경에 저기 히브리서 뒤편에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교한 야고보는 2절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때 예수님이 특별히 그 측근에 두시고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변화산 올라가실 때도,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 살리시는 장면에서도 이 세 사람이 주님과 동행했었죠. 그리고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구하기를 마태복음 20장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 뭐라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뭐라세요?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런데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야고보의 오늘 본문에서의 죽음은 이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이 죽음으로 주님의 잔을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 또 그 형제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사도 시대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되죠. 이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2장만 볼 때 보통 우리 기억 속에는 뭐가 더 유명하게 이렇게 남아있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실제로 분량 면에서도 이 야고보의 죽음은 참 짧게 한 줄로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또 한 번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이 더 비중을 차지하고, 보통 이 사건을 놀랍게 여기면서 더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다 한 의도 안에 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예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한 10년 정도 유보적이었다가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뭐가 있냐는 걸 지금 보냐면 고통과 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잠잠했던 게 아니라요, 계속 눈의 가시처럼 벼러오다가 폭발한 거예요. 2절에 칼로 죽였다라는데, 야고보를 이 사도가 공권력에 의해서 칼에 죽었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공개적으로 목베임, 참수라 그러죠. 그걸 당했다는 거고요. 이건 본보기이자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며, 누구든 예수 믿는 자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차례라는 의미예요. 자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인지를 해야 될 것은, 지금 본문의 이런 전개가 어떤 와중에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전반부를 지나왔잖아요.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와중에 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고넬료의 집과 또 안디오게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전개 중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마치 평행으로 쭉 함께 가듯이 동시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나간 10년 이상의 그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한편으로는, 이야, 저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잖아요. 경험하고 있죠. 그걸 확인하면서도 그 와중에 정작 자기들 눈앞의 현실은 뭐가 더 크게 보이고 체감될 수 있는 거냐면, 왜 이렇게 힘드냐, 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고 왜 이렇게 대간하냐.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우리가. 자, 신자는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요. 여기서 눈에는 이게 보여도 저걸 믿고 살아가라는 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시야에는 눈앞에 현실이 주로 보이지만 뭘 보라는 거냐면, 이 모든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주관하고 있는 재료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분을 믿으라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주제, 주권자의 손, 주의 손, 그죠? 뭐와 대비되고 있는, 당장 오늘 본문에서 1절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헤롯의 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헤롯의 손. 근데 뭘 보라는 거냐면 주의 손. 그죠? 여러분, 이게 당장 뭐에도 드러나 있는 거냐면, 야고보는 죽게 두시면서 베드로는 구출하시는 거죠. 사람은 반사적으로 묻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셔? 하나님이면 다 살리지. 왜 누구는 죽냐? 또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건가? 근데 정작 주의 손을 믿는 그 당사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시가 그 속에 있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게 하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이시다.
자, 그런 씨앗을 가진 자가 좀 비교적으로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빨리 들어줬습니까? 라고 원망할까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극적으로 살려내시면서 왜 나는 지금 데려오셨습니까? 그럴 리가. 그는 분명코 하나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땅과 하늘에 충만하시며 온전하시다고 찬송할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계획대로 온전히 다 써주셔서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찬송하고 있을 겁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좀 덜 중요한가? 아니요. 그럼 빨리 죽는 사람보다 오래 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란 고작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주신 조반 먹으면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다 답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뭘 하시냐면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이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킨 거라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느닷없이 옆에 있는 요한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라 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다고 너와 무슨 크게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삶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우리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 못할 것들의 투성이죠. 사람 죽는 순서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자주 뭐예요? 쉽게 흘러가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크기와 정도를 재고 가진 것을 비교하고. 자, 그게 이 세상의 흐름이고 방식이죠. 근데 나를 따른다는 너는 그저 하나님을 딱 믿고 네 할 도리를 다하며 살면 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오 주권자이신 분을 바라봐라. 내가 다 안다. 현실이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라는 거 다 안다. 그죠? 만유가 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만유 안에 너의 인생과 현실도 다 포함된다. 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이는 거 우리 말씀 근거에서라도 찬찬히 묵상해 보면, 말씀 근거에서 믿고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현실, 갖가지 일들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기 같은 거고 나약한 것이며 또 하찮게 여겨질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시며 완벽하십니까? 시편 145편 3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크시니 크게 찬송할 것이라 그의 크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흥미로운 게 12장의 전체의 구조에도 이런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 투옥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됐는지 보면 뭐에 둘러싸여 있냐면, 일단 1절에 헤롯의 손, 그죠? 헤롯의 칼로 시작해서 뒤에 마지막 부분에는 헤롯의 죽음으로 끝나고, 한 장 안에서,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포함시키고 있는,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앞에 12장 1절이 아니라 11장 30절 마지막 절에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부조를 보냈다라고 시작해서 12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다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으로. 그죠? 자, 교회의 현실이라는 게 심지어 세상 권력자의 손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모든 일이 도우시는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지금 구조에서도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는 장면과 베드로가 투옥되는 장면들이.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신약에 헤롯이 많이 나와요. 우선 헤롯 대왕 하면 예수님 출생 때 베들레헴의 모든 유대인 남자 아이를 다 죽여라 한 게 헤롯 대왕이고요. 헤롯 대왕이 여러 아내들 사이에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 많이 접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자기 형제의 아내를 뺏은 사람. 이 일을 비판한 침례 요한을 칼로 죽인 사람이죠. 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의 통치자 왕으로서 약점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두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치 기조가 유대인 친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것 중에 성전 지어준 것하고 또 하나가 혼인 정책인데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 시대, 마카비 가문의 유일한 유대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공주 마리암네라고 하는 그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이고 충격적인 게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헤롯 대왕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입니다. 그 정도로 권력과 야망에 미친 인간이 이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이고 그 죽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조카뻘이죠. 아그리빠는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에 죽었을 때가 4살 때인가 그래서 어릴 적부터 로마로 보내져서 길러지는데 거기서 친구로 지냈던 왕족들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돼요. 유명한 폭군 칼리굴라, 가이우스 그 사람이고 또 그 바로 뒤에 이어서 클라우디우스 이런 사람들이죠. 칼리굴라가 로마 황제 때 이 아그리빠를 유대의 통치자로 임명하고 점차적으로 통치 영역이 이 헤롯 아그리빠의 영역이 헤롯 대왕 때의 영역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같이 자기 삼촌 같이 분봉왕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황제, 로마 황제가 공식적으로 유대 전체의 왕으로 임명한 공식 왕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냥 헤롯이라고 하지 않고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그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속하는 페니키아, 베니게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도시, 그 지역도 이 헤롯 아그리빠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먹고 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식민지였어요. 두로와 시돈이.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두로와 시돈은 헤롯 아그리빠가 제공한 양식으로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헤롯 심기라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도시의 경제가 휘청이겠죠. 그죠? 그게 20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아그리빠의 왕국을 말합니다.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자, 그만큼 정치적 위상이 달랐어요. 유대인들도 이 사람을 그나마 환영했던 게 아그리빠에게는 유대인의 티가 흐르고 있잖아요. 하스모니아 왕조. 그래서 아그리빠도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비위를 잘 맞춰 나가는 게 자기 권력의 유지에 유리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정책들을 펼칩니다. 한일 중에 유대교의 한 분파로 눈에 띄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운동을 건드리자, 박해하자라는 거죠. 야고보를 죽인 것도 이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 반응이 어때요? 3절에 너무 좋아하는 거죠. 기뻐했대요. 자기들 손에 종교적으로 피 안 묻혀도 국가 공권력이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면 어때요? 되게 자기 정책이 잘 먹히는 걸 보면 잡은 김에 고삐를 당기잖아요. 당시 그리스도교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베드로도 똑같이 될 거다. 기정사실이에요. 이제는 사내들인 정도가 아니고 로마를 등에 업은 최고 권력자가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가뒀는데 무슨 수로 피하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 기간이죠. 무교절은 6월절 저녁에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급하게 출애굽했던 그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그 7일 동안은 재판이나 처형이나 하는 일을 피하는 게 전통이라 어쩔 수 없이 체포를 했는데 감옥에 가두어 놓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그 군인들로 지키게 합니다. 보통은 2인 1조가 교대로 서고요. 로마 교도소의 어떤 그 관례를 보면 보통 2인 1조가 교대로 서고 한 사람에 대해서 위험 인물일 경우에는 4인 1조나 또는 한 군인이 죄수 옆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수사슬을 차고 있는, 그것도 교대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극히 예외적인 조치예요. 사전에 아마 유대인들의 경험과 제보가 있었을 건데요. 이런 거겠죠. 저들이 추종하는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었는데 시신이 없어졌다. 또 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자도 우리가 사내들인에 감금한 적이 있다. 그때도 밤중에 탈출하고 그때 군중들 때문에 애먹었던 적이 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 좀 생각하기에 무슨 탈출 전문 집단이라도 되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군인 넷씩 4패 4인 4조로 짠 거예요. 교대로 돌리고 6월절 후에 무교절 다 지나면 백성 앞에 끌고 나와 처형한다. 그러고 있는. 자, 1개 1개조 4인이 어떻게 감시하냐면 6절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죠. 2명 군인이 베드로 양쪽에 같이 수사슬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둘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 로마 군인들의 법상 기본적인 그런 법은 죄수가 도망치면 자기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이걸 무슨 수로 뚫어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어떤 집단이 탈출 및 구출 작전을 펼친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임무 불가능.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5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건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을 구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풀려난 뒤에 그들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는데 14절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목소리인 줄 알고 너무 놀라고 기쁜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들어가서 대문 밖에 베드로다. 어른들이 뭐래요? 너 미친 거냐? 이건 믿음 없다로 보면 안 되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유대인 인식 속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 보여주고 말해주고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한 거예요. 자, 이건 믿음 없다고 보면 안 되고요.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믿음을 생각할 때 초현실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 하는 거예요. 마치
90세가 넘으신 저의 신앙 가지신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제 누가 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받아들여야 할 만한 그런 상황 앞에 병문안을 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기적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일까? 이제 90이 넘은 연세의 당신께서 신앙 가진 분으로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 그분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주여, 저의 할머니가 일어나서 다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고향집으로 내려가셔서 만수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주여,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이니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 잠시 죽음의 순간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하소서가 더 어울리고 낫겠냐. 무슨 기도냐면 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여, 야고보보다는 좀 덜 고통스러운 형을 받게 해 주옵소서라든지, 또는 아무리 베드로라도 혹독한 신문과 처형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기를 바란다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인간적인 바램을 무조건 들어달라 내밀고 우기는 게 아닌 거 우리 알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일종의 현상이고 표예요. 표가 난다 그러죠. 참된 신자한테 나타나는 표, 현상, 뭐라고요? 기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도 열매죠. 복 받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이미 복 받은 자의 열매죠.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까, 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하다가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엎드리는 거고 나오는 거고 되는 거죠. 참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은혜와 좋은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흘려보내 주시기로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선물 같은 게 기도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너네는 이런 상황에 기도밖에 할 게 없냐. 정말 그럴 때 있죠. 근데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니까 그래, 나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게 약한 소리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두 세력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또는 현실이고 하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부딪힌다고 표현했는데 대결 구도가 돼요?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손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될 수 있죠. 기도가. 자, 이게 교회의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하는 거죠.
거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대요? 5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자, 베드로 자신도 두 군인들 사이에서 이 상황에 잠을 잤다는데, 이 봐라, 베드로의 믿음을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자, 이렇게 가기 쉬운데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 그만큼 대단한 거였다면 무슨 믿음이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 무조건 꺼내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내가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일. 현실은 그게 기정사실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죽겠구나. 그래도 그게 다 하나님의 손이고 계획인 걸 신뢰하니까 믿으면 믿는 거고 편하면 편한 거지, 나를 오늘 밤에 풀어주실 거다 알고 눈 감고 잔 게 아니라고요. 맞죠? 그리고 베드로 속에 그런 믿음의 반응만 있었을까요? 아무리 베드로라도 결국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교회, 이방선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믿음도 물론 있죠. 있지만 내심 아쉬움이나 걱정이 공존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이런 게 공존해요. 이 정도여도 잠은 잘 수 있어요. 피곤하잖아요. 공존하는데 믿음이 있고 피곤하고 잘 수 있죠. 그날 밤이라고 하는 건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즉 자고 일어나면 이제 처형되는 무교절 마지막 밤에 일이 생깁니다. 풀려난 다음에 베드로를 봐도 뭐냐, 9절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급하게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일으키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베드로한테 한 말과 행동을 누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냥 스토리 전개 차원으로 적은 게 아닙니다. 다 뭔가를 연상시키고 연결되어 있는 말과 행동인 거예요. 7절 8절에 쇠사슬이 벗어지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두 명의 군인은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와서 한 골목을 지나자 천사가 떠나는, 그때 정신이 들어서 뭐라 그러냐, 11절에 들어본 적 있는 어투입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달았대요. 여기서 깨달았다는 건 앞에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 때의 깨달았다와 단어는 달라요. 여기서는 이거예요. 뭐에 가깝냐면 무슨 상황인지 인지했다, 깨달았다, 이거에 가까운데, 근데 이게 단순히 상황 파악이 이제 됐다라는 차원을 넘는 게 이런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다가 후에 알아차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상황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어떤 영적인 통찰과 각성을 얻는 패턴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바로 어디로 달려가는 거냐면 공동체로 달려갑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집은 이 여인이 교회를 위해서 오랜 기간 개방한 집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봐서 과부였을 확률도 있는데,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도 보면 그 당시 가옥 구조상 대문, 안뜰과 건물이 따로 구분된 큰 저택을 말하거든요. 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이 원문에는 여종이에요. 여종들을 둔 상당한 재력을 갖춘 여성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열어보니까 베드로예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죠. 왜요? 이들도 베드로처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한 거죠. 기대에 없던 일이에요.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손짓으로 조용히 시키고 뭐라냐면 17절에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해줬대요. 여기서 주어가 천사가 아니라 주님이라 그러죠. 주께서 나를 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했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그러고는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누가는 이제 베드로가 간 곳을 사도행전에 더 이상 적지 않아요. 뒤에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때 잠깐 다시 방문하는 것만 적혀 있지 그 이후에 행적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 전체 몇 군데를 단서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과 그리고 로마의 등을 순회했다 정도만 있는 게 그게 다예요. 베드로의 이후의 행적은. 자, 그러고 다시 초점을 헤롯에게로 넘기는데 누가가 베드로가 사라진 일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또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정말 뭔가 있기는 있다 생각이 들어야 정상 아닐까요? 뭐 헤롯은 정치적으로 한풀 꺾인 게 됐죠. 정책이 우습게 돼버렸어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된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무슨 일 때문인지 헤롯이 가이사랴로 복귀를 하는데 결론은 그 기세 등등하던 헤롯 아그리빠가 그 길로 가이사랴에서 죽어요. 어떻게 해요? 그 배경이 뭔 문제 때문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한테 막 분노가 나는데 양식 조달을 중단해버려요. 우려했던 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로와 시돈은 달래야죠. 빌어야죠. 가서 설득해야죠. 사절단 파견하는데 이 사람들이 헤롯의 신하 중에 누구를 포섭하냐면 접근하냐면 블라스토스라는 신하한테 접근해서 설득을 합니다. 이 블라스토스는 이 헤롯 왕의 침상 담당 신하예요. 얼마나 신뢰가 가는 신하겠어요. 잘 때 누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신하인 거예요. 20절 중간쯤에 나오죠. 왕의 침상을 담당하는 신하라고. 좀 말씀 좀 잘 해달라고. 또 맨입에 되겠어요? 여러분, 권력 앞에 잘 봐달라는 행위에는 반드시 맨입에 되지 않습니다. 뭐가 오가요? 또 이 사람은 자기 모시는 주군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사람이 뭐에 약점이 있고 뭐에 약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아니까 대충 했겠어요? 설득을 하고 설득이 되자 화해와 용서의 의미로 두로와 시돈의 그 파견단에게 한 말씀 하시겠다 한 자리가 헤롯이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황제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모였겠죠.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헤롯이 그때 무슨 옷을 입었냐. 흥미롭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복을 입고 간단하게 적었는데 요세푸스는요, 헤롯이 이 날을 위해서 특별히 옷을 제작을 해서 맞춰 입었는데 그 옷 전체가 특징이 은으로 짠 옷이래요. 순은. 그러니까 그걸 입고 딱 걸치고 단상 위에 딱 올라가 서니까 햇볕에 딱 비치고 어때요? 움직일 때마다 그 은이 햇빛에 반사가 돼서 찬란한 뭔지 모를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낸 거죠. 이런 휘황찬란한 반짝이 옷을 입은 왕이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요, 한마디 한마디 말 끝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소리치기를 이는 사람이 아니요 신의 음성이로다. 이렇게 소리를 다 함께 합창하듯이 지르면서 두 손 들고 환호하고 엎드리는 행동을 하죠. 상상이 가시죠? 헤롯이 어떻겠어요? 헤롯 마음이
정말 나는 신이죠. 신 노름에 잔뜩 취해서 칭송받다가 사리분별 못하고 스스로도 그게 합당하다고 여겨지죠. 그러다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에는 주의 사자가 곧 쳤다고 나오죠.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은 옷을 입고 백성 앞에서 연설하자 백성들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고 외쳤다. 그는 이 말을 기쁘게 받았고 곧바로 날카로운 복통에 사로잡혀 단상에서 쓰러져 물러났다. 그렇게 5일 밤낮을 앓다가 죽었다. 이게 일반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의학적으로 장내의 그 기생충으로 인한 장폐색, 괴사성 복통에 의한 사망이래요. 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마치 뭐가 연상되고 겹치냐면요, 구약 다니엘서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이룬 영광을 보라라고 하는 그 중얼거리는 말이 아직 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7해를 짐승처럼 산 일처럼. 근데 헤롯 아그리빠는 즉각적 심판을 당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죠. 느부갓네살에게는 기회라도 주시는데 아그리빠는 그 길로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전체에서 전환점이 되는 12장 전체 내용입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치려고 하나 그 위에 주의 손이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당하나 그 와중에 교회는 전진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야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는 그때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한 그때, 여러분, 단지 상황 파악만이 아니라 이제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확신과 신뢰가 강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 세상의 최고 권력도 주님의 교회를 어찌할 수 없다. 자기가 풀려난 일을 두고 볼 때 어떻게 이걸 뚫고 나와요? 맞다. 세상의 최고 권력도 주님 교회를 어찌할 수 없다.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어떤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까? 특별히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자기가 신앙 고백한 말 뒤에 주님 하신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계속 떠올랐을 것 같아요. 뛰어가면서도. 그리고 뭐가 떠올랐을까요? 또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도요,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로다. 이것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16장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럼 이 말을 또 언제 처음 하셨을까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해오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강조드리는 사도행전의 몇 개의 단어들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여 개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먼저 천사가 무교절 밤에 와서 베드로에게 한 말과 한 행동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런 표현들. 이 천사가요, 언제도 한 말이었냐면요, 무려 본문 기준 1400여 년 전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달하게 하시고
출애굽 사건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나오지만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자, 방금 이 고백은, 모세의 이 말은 지금 베드로의 언어와 매우 흡사합니다. 11절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깨닫고. 그렇죠? 헤롯의 감옥에서 빠져나온 거 거의 뭐냐면 이거 베드로의 출애굽이에요. 또 손, 헤롯의 손이 본문에 1절과 11절 두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즉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자, 곧 출애굽 때 기준으로 700년 지나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말하길 그때도 이제 머지않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거고 포로가 되고야 말 것이지만, 그런 절망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 무슨 희망적인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그 바벨론의 강함과 능력 같은, 인생이 의지하는 것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로부터 100년쯤 뒤 BC 600년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다니엘 3장인데요, 결박된 상태로 던져지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 안에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속을 함께 거닐고 있는, 산책을 하고 있는, 결국 아무 상함도 없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는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미 페르시아의 시대예요. 바벨론 망했어요. 이미 5장에서 어떻게든 다니엘 살려보려던 다리오가 다음날 뭐라고 소리질러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뭐 천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 주의 손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폐하고자 발버둥을 쳐도, 발악을 하고 먼 별의별 할 수 있는 일 다 해봐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한다. 주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이렇게 어떻게 믿음을 지켰나 봐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다, 망했다, 보이는 국가가, 성전도 무너졌다,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 나라는 그 권력 때문에 중단된 적이 없다. 전진하고 있다. 바벨론이 망해도 다니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 책의 핵심이죠. 여러분, 더 많겠지만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야 알았다,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자기가 오늘 밤 겪은 일이 이런 일들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자 성취라고 믿게 된 거예요. 확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사실 성취라면 베드로 자신이 최초가 아니죠. 성취 중에도 원조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알아요. 베드로는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셔가지고 호련히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 표현은요 변화산 사건 기록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누가가 선택한 단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엑소더스거든요. 뭐예요? 탈출 또는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뜻이 출애굽, 엑소더스 이거예요. 즉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무슨 대화를 나누신 거냐? 장차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대요. 곧 자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출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리고 주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죠. 베드로는 자기가 겪은 이 일의 원조 성취에 딸려 있는 보장된 성취라는 걸 알았고 깨달았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고 그 성취로 인한 보장된 성취다. 그 이후에 맞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맞다. 어떤 공격도 헤롯도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로 성취된 진정한 출애굽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 원리가 영원하고 동일하며 계속된다. 마치 땅에서 한 줄기를 쭉 잡아당겼더니 그 같은 줄기에 붙어서 줄줄이 딸려 나오는 열매들처럼 베드로 자신이 감옥에서 나온 일도 또 앞으로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은 이 보장 위에 있다. 이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열매들이다. 이게 교회가 놓인 길이자 교회의 갈 길이자 교회의 현실이다. 여러분, 세상의 위세는 대단하고 거대합니다. 애굽, 바벨론, 바사, 로마, 헤롯의 통치 아래 모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가 그들 손에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 속에는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선, 정의,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게 가득하고,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아니 이미 굴복되어 있는데 모르고 살고 있을 만큼 교묘한 부분도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체를 제가 지금 부정하거나 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롭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은요, 그 현실 속에 우리 교회도 있고 그 속에 신자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내 속도, 내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내가 너무 힘듭니다.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걸 듣고 배우고 그때 들을 때는 인정하는데 실감할 겨를도 없어요. 일에 치이고 사람한테 열받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안 따라주고 사람이 안 도와주고 이미 천국이라는데 사는 게 겨우 버티기예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현실이 집안 문제, 부부 갈등, 사건 사고, 직업상 사업상 일 문제, 또 자식은 왜 그리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는 또 왜 그렇게 날 몰라주고, 왜 저러고 사시나, 정치는 왜 맨날 저 모양 저 꼴이냐, 경제는 사는 건 또 왜 이러냐. 그냥 이게 우리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신자라고 다를 게 있어요? 다 이 권세와 영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힘드냐, 내가 이 와중에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돌아서면 내 속에서 이미 같은 게 올라오고 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진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안 바뀌는구나.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하신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그때 밭에 네 가지 상태,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게 그냥 다 내 속 같은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불신자고 옥토는 신자고 이게 아니고 그게 그냥 다 내 속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대부분은 날아가 버려요. 마치 새가 날아와서 다 먹어버리는 것 같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추구에 휩쓸려 사는 것 같고 정말 말씀이 들려지면 한 4분의 3은 그렇게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는 그런 내 속이. 옥토라고 하는 좋은 땅의 어떤 그런 내용은 가끔 달랑 4분의 1밖에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요. 자연히 내 스스로만 봐도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지는 것 같고 말씀은 잠식되고 뭉개지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말씀이 선포되고 뿌려지는데 4분의 3이 허비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농사로 치면요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손해가 큰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선포되는 게 나만 보면. 이 논리는 우리 주변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만유해 주시라는 정작 대부분이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 천국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와 교양을 갖추는 것 같아도 민주주의 사회라 속으로는 비웃어요. 진짜 그래요. 또 뭐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예를 들면 몇 면을 봐도 그에 비해 수도 적을 뿐더러 개별적으로도 연약함, 투성이고 대단할 게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들 개개인의 현실도 4분의 3은 허비되고 있고 4분의 1만 고작 심기는 정도 같은 게 신자의 현실이고 실제 삶이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럼 천국이 망할 것 같냐? 천국이 망하겠냐? 그렇다고? 천국이 망하냐? 하나님 나라가 망하겠냐? 산술적으로 4분의 3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가 허비된 건데 75%가 4분의 1만 고작 25%만 결실한 건데 그럼 4분의 1에서 본전치기라도 하려면 적어도 4배는 결실해야 본전인 건데 근데 그 4분의 1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주님이 밝히신 원리예요. 신자에게 그렇게 일하신대요. 말씀의 흥왕이죠. 영원히 그렇대요. 가히 폭발적인 결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시당한다. 하나님 말씀은 쓸모없어 보인다. 그런데 천국은 폭발적으로 자라가고 복음이 무시당하고 진리가 외면당해도 이 모든 정황들 앞에서 너희 눈에 보기에 패배요 위축될 일로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지는 것 같고 죽어 사라져 없어질 것처럼 보여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무슨 말이야? 자란다는 거예요. 더하여 지더라. 퍼져간다는 거예요. 결코 쇠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 이 한 줄기에 딸려있는,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결실을 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십시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세상 기준 쉽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게 우리 속에 있는 4분의 1이에요. 엄청난 결실을 맺게 할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씨앗, 결실을 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 눈에 현실이 어떠해도 참된 신자는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막강한 헤롯을 무슨 수로 상대해야 될까 싶어도 하나님께는 무슨 군대를 동원하실 일도 아니고 그냥 벌레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작게는 우리 가정과 현실에서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믿고 이 말씀 붙드십시오. 세상의 교회를 위협해도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은 그 모든 공격을 이기고 반드시 전진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외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바랍니다.